우리는 이 앞에 마가복음 12장 34절까지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화요일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었고요.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사두개인들, 또한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서기관도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과 사사건건 대립하였던 사람이며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그 일을 이유로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많은 것을 묻고 논쟁을 하려 했던 것이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러한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시 바로잡아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논쟁 후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의 그러한 정통한 자들로서 성경을 연구하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들도 그 시대에 감당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사실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 맞느냐? 성경에는 실제로 다 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그가 감동하여서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메시아 시편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였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찬양의 노래를 불렀죠. 이 다윗의 시편의 110편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37절 말씀 보면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36절 앞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가 바로 그리스도죠.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그러한 성령에 감동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주로 고백하겠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에
더하여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도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면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가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더라고 왕으로 생할 것이더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왕으로 오시는데 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권위 논쟁을 하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고 또한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거룩함을 보여주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외식함입니다. 외식함.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들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였죠. 40절 말씀을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르면서 말씀에 대하여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받은 판결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과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 4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헝금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앉으십니다. 이 헝금함이 있는 이 장소는 여인의 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청결을 하였던 것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한 군데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헝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켜보실 때 여러 부자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헌금함이 예전에는 그 동전으로 넣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곳에 와서 있다 보면 소리가 나겠죠.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우르르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헌금의 소리가 돈의 소리가 들릴 테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짤랑 하는 그냥 소리 하나밖에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중에 한 과부가 와서 그곳에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가져왔던 그 헌금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하면 이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 고드란트는 한 1,500원? 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으로 하게 되면 편도 버스비 정도 그러한 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들한테 헌금을 드릴 때 그 모든 제자를 다 부르십니다. 다 불러서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여러 부자들이 넣는 그 많은 동전에 비하여서 어찌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더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양으로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러 부자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도버스비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액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그 많은 예물보다 더 컸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돈이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으로서 전부를 드리는지. 그렇다 해갖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게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담아서 드렸느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헌금 한 번 드릴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는지 지금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실제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헌물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목숨을 담으십시오. 뜻을 담으십시오. 힘을 담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헌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여인이 전부를 드리는 모습은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 외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하게 합니다.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많은 부자요, 또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우리 그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이라서 설교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12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포도원 그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한 포도원 지기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그 포도원에 있던 그 종들이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지 않습니다. 소출을 바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 농부가 아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농부들이 하는 그 말 속에 그것이 드러나 있죠. 우리 그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 농부들, 악한 농부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죠. 이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와 대비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또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없는 헌물,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사실은 그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적은 예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전부를 드린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과부가 자신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작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